다 같이 시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편은 전체가 몇 편이라고요? 150편이 들어있어요. 그 시편이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한 장, 두 장, 3장, 4장 이렇게 장으로 나가는데 시편은 편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시니까? 그렇죠. 시니까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같으면은 1장에서 50장까지 쫙 이어나가는 거죠. 그게 한 권으로. 근데 시는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로. 그게 하나의 독립된 장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시는 하나지. 그래서 이거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150개가 있는데 그 150권 그걸 한 장, 두 장 하면은 한 장, 두 장이면은 1장에서 150장까지 있다는 말이야. 이게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자칫하면 이렇게 혼동하기 쉬우니까 시는 그냥 하나하나 똑똑똑똑 다 떨어진 독립의 장이기 때문에 이걸 장으로 하지 말고 편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요, 시편도 그 안에 또 뭉치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왜 나누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게 150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를 그냥 적당히 나눴는데 나눠도 그걸 무슨 이유가 있게 나눠야 되는데 신학자들도 이걸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나눴는지. 그래서 우리도 읽다 보면 이제 한 권이 이렇게 떨어졌네. 그래서 저런 건 시험에 볼 때, 시험 우리가 볼 때 저런 건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는 문제고 그냥 이제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이제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세요. 시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이걸 150개를 놓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 적당한 그 분위기와 때에 따라서 저거를 이제 골라서 낭송을 하는데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시 그 시를 이렇게 읽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의 곡조를 붙여서 읽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곡조가 따로 없어요. 그냥 대략 나오는 대로 분위기에 따라서 읽게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저거는 그 시편은 그래 이분들은 시편하면 우리가 찬송가 찾아 읽듯이 이렇게 찾아서 시편을 놓고 그저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읽는 것이 이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와 찬양시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래 여기는 감사와 찬양이고 그다음에 저주와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시보다 저주와 탄식시가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1. 저주와 이제 탄식시에는요.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막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를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다윗의 시에도 저주시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해주시고 이런 탄식도 막 하는데 시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시에라도 그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주가 나고 탄식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그 원인과 이유를 조금이라도
붙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나와. 그냥 저주면 저주, 탄식이면 탄식이 막 그냥 나오는 거야. 우리 그 시편 '저 뒤에 시편 그 139편이 우리 시편 1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우리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숨을 한번 쉬고 그 다음에는 힘을 빵 주기 위해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을 뒀대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찬송가야 확실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제 막 낭송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절은 아주 꽝 하고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이게 셀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탄식이 막 나와요. 탄식이 나오는데, 첫째, 왜 그들이 그 다윗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이게 뭐 전쟁터인지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누가 뭐 자기를 막 음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이걸 읽으면서도 어떤 때는 재미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영상 계속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탄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저주와 탄식 시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 대상. 지금 누구를 이렇게 그 다윗이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지, 왜 탄식,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포악한 자도 나오고 악인의 손도 지금 나오고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 대상이 안 나와요. 그래, 이게 사울 왕이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를 그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답답한 이제 그런 심정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에 누구 대상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집중이 다윗한테로 다 넘어간대요. 그리고 다윗을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우리도 이제 미워하고 그러는데, 대상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나. 그리고 내 주변을 살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가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시편에는요 은근히 맛이 없어. 별 맛이 없는데 어느 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고 싶은 마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왠지 또
찾아보고 싶어.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들 그 끝나고 나서 셋째 아들인가 이분이 나는 뭐 지금 이름도 모르고 그러는데 한번 얼핏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시편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자기 신세가 지금 이렇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벌레만 또 못하나이다. 그 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몇 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냥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한 자기가 이렇게 욕을 먹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걸 썼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하면 이걸 은근히 찾는 이유가 여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로하고 내가 바로 이 고난하고 이 공감이 되는 이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이제 지금도 수도원이나 그 기도원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좀 멀리하고 주님만 좀 바라보고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일 찾고 싶은 것이 시편이라는 거라.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왠지 별 맛은 없는데도 이것이 이제 공감이 오기 이제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래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시가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에 공감이 온다. 나의 마음의 힐링 즉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저주와 탄식 시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8절. 후서구나. 후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지금 이게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도 여기에서 누가 자기를 우겨싸고 했는지 구체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그래, 왜냐하면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야. 오늘 아까 우리 욥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친구들 그 대상에 딱 앉아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런데 욥이 만일 지금 이 시편하고 욥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요, 시편에는 대상이 지금 이제 없어. 다 떠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친구들 봤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친구들은 막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한테는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다윗이 예를 들어 이제 다윗의 시가 그랬다고 그러면 다윗이 딱 돌아서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군사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하나 죽이겠다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
다윗은 앞으로 자기를 죽이고 지가 왕을 차지할 것 같아. 이건 마귀예요, 마귀. 만일 제가요, 여기 이제 목사로 있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꼭 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그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 당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리고 사울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점점 망하죠. 막 망합니다. 그래 어느 날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이 딱 되고 아직도 사울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그 밑에 불구자 아들을 허수아비로 딱 세워놓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지가 뒤에서 왕노릇 다 하고 있는,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0지파를 다스려. 이스라엘이 10지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같으면요, 이 다윗이 거기는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이고 집안이고, 다윗은 막 날로 막 이제 동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듯이 막 일어나는 이런 때였었거든요. 다윗이 군사를 몰고 사울의 집을 가서 급습해버리면 당장에 통일이 돼. 다윗이 한 번도 안 그래요. 7년을 기다립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기다려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 왕이요, 이 나라를 전체를 통치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통일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 내 자리가 위태롭다든지 뭐 이런 거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관하실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럼 나는 뭐를 하느냐? 거기에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이거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라이벌. 이게 네가 앞서냐 내가 앞서냐 이거.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한테 그 모든 때를 맡게 하셔야 돼요. 그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편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그게 바울은요 전도를 하다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패거리, 나중에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암살단이 조직되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밥 안 먹는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야, 그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람들 손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 황제한테도 재판받고 풀려나고 그 후에 한참 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필요하면은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나를 살려둘 거야. 이거예요.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로마 감옥에 이제 가둬놨어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옥소에 갇혔다가 끌려나가서 참수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째 붙들려서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리고 쇠고랑을 쳤는데 베드로가 잠을 깊이 잤습니까? 못 잤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베드로가 감옥소에서 깊이 잠을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못 잤어요? 우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못 자죠. 그렇죠? 그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쩐지 또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이제 거기를 보면요, 천사가 와서 그 옆에 있는데도 천사가 왔으면 막 감옥 안이 갑자기 환해지고 옆에 사람이 섰으면 뭐 느낌이라도 좀 이상해서 잠을 못 잔 사람 같으면 그냥 당장에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랬어. 누구야? 막 나 또 잡으러 왔나?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몰랐다니까. 몰라서 코를 드릉드릉 골고 내일이면 잡혀나가서 참수를 당할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맡겨놓으면요, 요것도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맡겨두면요, 이제 거기에 그런 풍토와 문화가 생겨요. 이제 여유 있는 거죠, 여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이걸 보고 하늘의 평화라고 그래요. 하늘의 평안함.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이제 막 죽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맡겨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자, 우리 한번 시편 1편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조금 또 3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요 이제 시편 1편이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시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요 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선인과 악인, 그렇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요 둘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열왕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 왕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나와요.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선한 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나가는 왕을 선한 왕 이렇게 틀을 잡아놨고, 아무리 착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한 이런 왕들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도 전체가 다가 이걸로 분류가 된다. 여기 보면은 자,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요게 이제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선인과 악인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분별을 해놓은 거죠. 아주 간단한 그런 이제 시이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를 보면요, 여기 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제 세 가지 나오죠.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게 꾀를 따른다, 이걸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walk라고 나와요.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오만한 그 이제 1절 그 후반절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스탠드, 죄인들과 함께 이제 서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walk, stand, sit, 이게 이제 뭐냐면 악에 빠져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준다 이거죠. 근데 처음에는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 이렇게 어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하고 같이 이제 서서 이렇게 다녀. 세 번째는 같이 앉아서 뭘 할까? 구체적인 속닥속닥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믿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악인들의 꾀에 이렇게 자꾸 빠지고 점점 그들과 함께 서 있고 그들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될까? 점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에 좌우가 됩니다. 얼마나. 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에 깊이 빠지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같이 살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죄에 빠지건 아니면 사랑에 빠지건 이렇게 보면은 문제는 거기에 자주 만난다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이제 목표를 세워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표. 이거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경을 쭉 꾸준하게 읽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한번 어울려서, 그래 오늘도 나를 좀 그 성경 일독 방에 초청 좀 해주세요 한 분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했는데, 초청을 나는 지금 열심히 읽으니까 지금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그거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안 해요. 왜냐하면은 카톡방에 들어와서 매일 읽으면 읽은 거를 이렇게 탁탁 올리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읽고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우리 교인들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그쪽을 초청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거 읽으면서 본인이 오늘 그 표시대로 오늘 일정대로 읽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맨날 보고도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지금 현재 약 35명이 우리 교회에 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만 열심히 읽은 사람 계세요? 네, 그 카톡방에 이렇게, 그런데 그 카톡방에 들어오는 거요, 그것도 그냥 거기는 초빙하는 그것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카톡방에 그냥 카톡방이 열리면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제목 밑에 보면은 공유라고 하는 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공유를 눌러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띄워줘서 상대방이 그걸 찾아가서 들어도 조금 어렵게 돼 있더라고. 쉽게 그걸 우리 이제 곽전도사님한테 얘기 좀 해가지고 그냥 막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렵게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거를 다시 쉽게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시 카톡방을 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가는 게 참 이게 좋죠. 그래 이 말씀도요 여러 번 읽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많이 이렇게 어울려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시편 151편을 이렇게 대표로 1편으로 다 이렇게 지금 됐어요. 시편 1편이 누가 지었다고 하는 게 안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소 제목들이 보통 다 달려 있었고, 이것은 다윗의 시,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그런 식으로 조그만 그 소 제목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달려 있는데 1편과 2편은 안 달려 있어요. 그래 이게 누구의 시인지도 몰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끝에 이거는 시편을 대표로 하는 두 가지 시를 여기다 올려놓았구나, 이렇게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이렇게 보는데 시편 2편은 해석하기가 어려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해는 조금은 되기는 되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막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이제 와서 이제 고난 받는 거 어렴풋이 그것에 대한 예언시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요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이나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약소국과 강대국이 있어요. 그렇죠? 큰 나라 약소국과 강대국이 있는데 이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쳐 삽니다. 조공. 그런데 유대 나라도 하여튼 근 1000년 이상을 조공받치면서 살아온 나라야. 언제부터냐 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부터. 그 전까지는 독립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요 3대 강국 중에 하나였었다니까,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신흥. 그래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에 이제 북쪽에 있었었고, 아시아 쪽에 그 아수르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란, 이라크 그쪽 중동 그 언저리에 옛날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렇게 참 이런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강대국이 아프리카 이집트가 엄청 오래된 이런 나라이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는 조그만 나라인데 다윗 시대 때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공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임금 혼자 그건 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떵떵거리며 강대국 그러니까 다 이제 부러워했죠. 이게 솔로몬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까지 갔다가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죠.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누구로부터 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면 좋을꼬?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어린 나이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왕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은, 그 당시 왕은요, 대법원장,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최고의 재판관, 웬만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제 못하는 것만 올라와, 가장 어려운 재판만 올라와. 그걸 왕이 재판을 해야지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백성들한테 올라오는 이 재판을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저에게 듣는 귀와 듣는 귀를 주셔서 백성들이 그 올라와서 하소연하는 그 재판을 잘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지혜를 딱 주면서 무엇까지 줬느냐? 재물까지 준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그래 하나님이 칭찬해 줘. 야, 너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준다든지, 부귀 영화를 구한다든지, 너의 적군들을 물리치게 해달, 너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 마음에 감동이로구나. 그래서 보너스로 그냥 막 부어줘서 솔로몬 때에 그냥 은은 시시해서 저 왕궁에서 못 쓰겠어. 은 같은 건 시시해서 못 쓰겠어. 그리고 전부 다 금그릇, 상이고 뭐고 그냥 전부 다 금. 그래도 금이 남은 돌아가. 야, 이걸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라, 방패. 그래 군사들이 들거나 전쟁할 때 쓰려고 하는 이 방패. 그래 한 번은 적군들이 막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 금방패를 가지고 금이 그냥 반짝반짝 햇빛에 이렇게 거울과 같으니까 이거를 들고 군인들이 적군들을 놀렸어. 금방패를 가지고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막 하니까 적군들이 오다가 막 다 흩어지고 쩔쩔매고 하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 때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 근데 왜 이렇게 망했을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받고 축복받아도 나중에 이것도 타락하려니까 또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럴 줄 우리 몰랐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왜? 솔로몬이 어떻게 또 아내를 그렇게 많이 뒀어? 옛날에는요, 궁궐에 시녀들까지 왕의 부인이야. 시녀들이 700명. 아무도 못 건드려. 왕이 입맛 때리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실제 부인들이 한 30명 되는데, 이 실제 부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외교를 할 때에 정략 외교를 해요. 애굽 강대국의 공주를 다 솔로몬한테 보내면 솔로몬이 15번째 아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보내. 그리고 애굽의 왕한테 솔로몬의 딸이 또 가. 이게 외교. 그러니까 서로 전쟁이 나도 둘은 서로 좀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외교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런 외교가 이제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 아내가 30명이니까 주변에 30개국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올 때에 자기가 믿었던 신과 우상을 못 버리고 다 가지고 왔어. 그래 한 번 이렇게 물들면요, 그걸 못 버리는가 봐. 그래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정말 신앙의 그 토대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지 돼. 그래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될 테니까 이 이제 부인들이 아주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짜가지고 솔로몬한테 와서 그 왕이시여, 우리도 다 마음은 한 가지인데 왕과 같은데 왕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뭐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성전만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있습니다. 우리 것도 좀 허락 좀 해주세요. 내가 뭐 다른 사람 믿겠다고 믿으라고 우리가 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만 믿겠다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믿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일리가 있구나. 그때는 마귀가 또 역사를 했던지 양심에 걸려 나만 믿었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믿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으려면요 우상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우상을 아무데나만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야. 원래 이제 신당을 딱 짓는 거야. 신당을 쳐놓고 거기다 모셔야지. 그래 이 신당을 어디다 짓게 해? 그래 예루살렘에는 산이 2개라니까. 그래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산 위에 시온산이라고, 시온산 들어봤죠? 그 시온산. 그래 다윗이가 그 틈에 그 시온을 그 산을 뺏어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확 바꿔버렸어. 그래 예루살렘이라고 그걸 바꾸고 그 위에다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그 자체가 이제 산이고 그 앞에 앞산이 있어. 그래 그 신약 시대는 그게 감람산이야. 감람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한 감람산 중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골짜기 그 산등성이가 겟셋만의 동산이 또 거기 있어요. 예. 솔로몬 때는 그냥 앞산이라고 그랬어 그게. 근데 솔로몬이 여기는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고 저 앞산에다가 그럼 너희들 우상을 세워라. 왕이 허락했으니까 왕비들이 그냥 거기다가 온갖 그냥 이상야릇한 막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들 신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에 그냥 우상의 전당이 막 탁 됐네. 그래 공식적으로 우상 전당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냥 가만둘게. 네가 죽고 나서 네 아들이 왕이 되면 나라 열 지파를 떼어서 다른 사람 네 부하한테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요. 솔로몬 살았을 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가져.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그게 유대 나라야. 그리고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둘로 딱 갈라져서 영원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국가가 세워진 지 한 250년 만에 위에 아수르 나라한테 그냥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10지파의 수도가 어디게? 퀴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땡. 에? 아직도 안 나왔어. 에?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 안 돼요. 다 따라하세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 사마리아의 수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수도에 있는 고관 뭐 좀 힘께나 쓰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다가 저 아수르 중동 그쪽 이상한 나라 거기 가서 이주시켜버리고 저 그쪽에 있는 또 이방 민족 이상한 민족 그냥 모자도 희한하게 쓰고 옷도 희한하게 입고 하는 사람들을 무덕으로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다 살게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살아있을까 혼합이 됐을까? 혼합이 된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자기 그 혈통을 지켰거든요. 바벨론에 가서도. 그래 돌아와서도 지키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같은 형제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 그냥 70년 만에 그냥 막 혈통들이 다 돼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 섞이려고 할까 안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막 그냥 500년 후까지, 그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우물가에 딱 목이 말라서 내려가는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물 들어왔어. 거기에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톡 쏴요. 평소 때는 우리를 말이야 짐승보도 타고 개보도 타고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이 어쩌자고 지가 좀 답답하고 목마르니까 그 알지도 못하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든. 그 여자가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보다 더 좋아요? 이 물이요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래요.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야, 그 물은 그냥 먹으면은 또 먹고 싶지, 또 먹고 또 목마르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거야. 그럼 나도 좀 주세요. 내 남편 불러와.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남편 없지. 지금도 5사람하고 뭐 살고 있는데 5번째 지금 그 남자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누구십니까? 선지자이십니까? 나는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여자가 놀라가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또 메시아 기다렸어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하면서 메시아로 막 하고 자기들끼리도 사마리아다 성전까지 줘놓고 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메시아라고 하지 자기의 속 그냥 누구 비밀인데도 자기 남편 뭐 5이 있다고 하는 건 막 알지.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막 물 들어왔다가 물도 동이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에 가지고 메시아 보았어 메시아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리죠. 그래 예수님을 억지로 막 그냥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 이러한 그 나중에 이렇게 서로 나라가 갈리고 사마리아 성이 우습게 되고 막 이렇게 된 원인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요. 솔로몬 때 그냥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이제 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시편 이제 2편을 읽는데 강대국과 약소국을 비교를 해야지 요거 알아들을 수 있어. 이 시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강대국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약소국들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약소국들이 아들을 보내서 요 아들을 죽이면은 이제는 조공을 안 바쳐도 되겠네. 약소국들은 늘 그 강대국에 조공 바치는 것이 힘들고 아깝고 그래 기회만 나면 그거 어떻게든지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공 안 바치고 해방 독립되기를 원하는 게 약소국들이죠. 그걸로 비유를 해야지 금방 이게 드러나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강대국이 보니까 약소국들이 요게 자꾸 요놈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야. 2절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그 관계를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요 성경 전체의 어떤 그 대표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자 이제 약소국들이요, 야 우리가 독립을 하자, 지금 정권 교체의 시간이야. 이제 그 강대국에서 그 왕이 이제 들어가고 늙어서 이제는 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정권 교체를 지금 할 시기가 됐는데 이때다 하고 약소국들이 막 일어나니까 아직도 왕이 살아있거든. 이 왕이 비웃는 거예요. 요놈들 봐라, 정권 교체를 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반발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제 비웃으신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다. 야,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세운 왕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쳤죠. 예수님이 그걸 왜 놀랍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어야지 되고 또 옷을 입어야지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지 되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나눠지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고 하는 그거를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야, 이분만 따라다녔다 하면은 먹는 건 해결되네 하는 쪽으로 이제 막. 그리고 육신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만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하고 평생을 살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만나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막 하나님이 공급을 하고 만나주시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와 모세의 말하고 이렇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만나밖에 안 보여. 지금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그걸 물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육신으로만 지금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지금 볼 거냐 이거를 지금 물은 거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그냥 탁 하고 맞추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통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힘은 파워는 그 사두개의 파가 제일 셌어요. 왜? 성전을 관리하고 하니까 그냥 돈이 엄청 들어오고 성전에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대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세리는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한테 뭉쳐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이제 공회를 딱 구성을 해서 빌라도 로마 총독한테 그냥 그래 로마 총독은 이 사내들인 이 관원 여기에다가 그냥 공회 여기에다가 다 맡겨 정치 국내 정치. 그래 이 사람들이 파워가 엄청 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야 내가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알아보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서도 지금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래? 앞으로 이제 내가 보내실 그 메시아 이것대로 이걸 이제 받아들이며 살래?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요 겉으로 보기는 그 예수가요 요즘 그림은 너무 미남으로 잘생겼죠. 예수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옷도 그냥 상급으로 입으시고 생김새도 완전히 그냥 정말 막 그냥 미남형으로 딱 이렇게 그렇게 누가 그려놨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고 하는 게 거기 나와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 전에 어느 그 유럽의 어느 박물관에 가보면 예수 실질적인 예수의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키도 이렇게 작고요. 얼굴은 정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전혀 그냥 촌스러움을 그대로 나타내는 아주 이런 분이 옷도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디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면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 무슨 그리스도야 이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고 또 행하시는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를 때 막 따라다니고 했던 것만 해도 대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시편 지금 2편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앞으로 전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통할하는 대표성이 있는 두 편을 앞에다 탁 갖다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이 시편도요. 시편이 따로따로 그냥 언제 어디서 있었던지 이런 시편들을 어느 날 누군가가 다 이걸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이 시편 수집한 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다음 주일날 제가 또 이 시간에 이제 시편 그 다음 또 이제 대표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말씀을 더 드릴 텐데 그때 제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성경 정리해놓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우리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대표적인 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3편을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제목들이 달려 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달려 있고 간혹가다 안 달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런데 이 제목들을 그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요즘 최근에 이게 붙여진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제목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 오래된 제목들입니다. 그래 이 제목들을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 많이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